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와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꼭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고요. 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책을 잠깐 펴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자, 사도행전 2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자, 성령께서 드디어 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각자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조롱을 하죠. 조롱을. 야,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했는가 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할 때 이제 누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죠? 기억하십니까? 자, 설교가 이러한 내용이었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건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다. 왜? 때가 3시니까. 3시는 왜 술 먹고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유대인들은 밥을 2번을 먹는데 밥 먹기 전이고 밤 10시에 먹는 거고 또 그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자, 이들이 지금 나타나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다? 옛날 누가?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말세가 오면, 이 세상 끝이 다가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일러주시고 이걸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은 나오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은 요엘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만 살아남는다? 성경을 지금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자,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와야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와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요엘 때 선지자가 얘기했던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걸 위해 성령이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가 누구냐? 그걸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죠. 자, 주가 누구냐 그런데 그러니까 주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예전에 예수란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나타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가둘 수가 없어서 살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증인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성경에 나온 말이다. 성경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죠. 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지 음부에 대해서 가둬둘 수가 없고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올라갔다.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설교의 마무리로 얘기를 하는 게 2장 36절. 그렇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주가 누구냐, 이 구원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였다. 그분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려버리죠. 마음이 찔려버리고 이제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세상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막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해주는 말이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떠세요?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예전에 그 구원의 서정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들 이제 잊어먹으셨겠지만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은 시작은 뭐였습니까? 소명, 부르심. 자,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명, 부르심.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다 부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불러요. 어느 사람만 빼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다 불러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요. 일단은 똑같이 다 전해요. 불러요. 그런데 누구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 거듭남자. 자, 거듭난 사람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자, 중생한 자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회개. 중생한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여태까지 몰랐던 죄가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소명, 중생, 회심, 회개. 그리고 이 회개한 자들은 이제 이 자기의 죄에서부터 해결해질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신앙, 믿음, 신앙. 자, 이 믿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칭해 주십니까? 칭이 의롭다. 칭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죄 없어. 너의 죄는 이 사람이 다 예수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죄가 없어. 물을 죄가 없어. 너는 이제 넌 죄에서 자유야 라고 땅땅땅 법적으로 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더해 주시죠? 양자. 아들로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 잊어먹으셨네. 다 잊어먹으셨네. 다 잊어먹으셨네. 이래서 이게 반복 훈련이 중요해요. 반복 훈련이. 벌써 조금 안 했더니 벌써 싹 까먹으셨어, 지금. 자, 그리고 양자 된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네, 성화.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고 어떤 그 외형적인 법적인 것이었지,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를 계속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 때 우리는 떨어졌다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받은 자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어이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견인인데, 견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 견인. 자, 이 견인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행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뭐였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의 기도하심, 간구하심. 그리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통틀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견인이에요. 이게 견인. 나는 믿음에서 이 견인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놀랍게도 우울증, 치매. 보통 우리가 우울증, 치매하면은 그 병이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치매가 들리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저 사람 보니까 끝인 저랬다 해서 저 사람의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병으로 봐야 돼.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그것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데 뭘로 인을 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성령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우리 구원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이에요. 이게 무척 중요하죠. 무척.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데 다음날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또 구원을 이렇게 되면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점점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기뻐해라 그리고 안심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견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죠. 이게 없으면 기쁨 수가 없고 안심이 안 되고 또 기쁘고 안심이 안 되면 내가 구원이 없는가? 또 두려움에 떨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세상 어려운 환경, 고통 다 이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여전히 못 이기지? 그럼 난 구원이 없는가? 거기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교리를 확실히 알면 나는 연약한 존재가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난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그러면 이 견인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걸 들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길 간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리고 이 끝으로 뭡니까? 이제 견인받은 자의 끝은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영화. 할렐루야, 글로리아.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화로운 몸.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죽으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영혼은 그대로 가요. 육신도 나중에 부활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벌써 낙원으로 간과 동시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붙잡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이걸 누리는 그 길이에요. 죽음이.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유익이다 라고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 자 봅시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8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질문을 던질게요. 성령 없는 자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듯이 성령 없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없는 자는 결국 어떠한 자입니까? 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가.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떡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몸은 살았으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자에게 회개하라. 그건 뭔 말이냐? 죽은 시체한테 대고 살려줄게. 야, 네가 저까지 갔다 오면 내가 살려줄게. 너 빨리 일어나 저기 갔다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몇 번째 얘기하겠지만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져서 살려내놓고 너 저기 갔다 와. 그럼 살려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해가 조금 안 되십니까?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건 당장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반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걸 벌써 다 까먹으면 어떡해, 이거를. 이게 벌써 몇 개월을 했는데. 반복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 없는 사람한테 회개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죽은 시체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자, 그럼 또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자,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지금 여긴 좀 그렇게 보이죠? 지금 그렇게 나왔죠, 지금?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구원해 주시죠. 그렇죠? 낙원에서 만날 거라고 그러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이거 좀 풀어. 내가 얘 좀 세례를 준 다음에 얘를 낙원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일단 좀 풀어주라. 그랬습니까? 그냥 좀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낙원에서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세례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고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어요. 결혼식과 같다고. 우리가 결혼 안 하고 결혼식
식을 안 하고 살아도 결혼한 부부예요. 그렇죠? 혼인신고만 하면 돼요. 살면 돼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있지만 예전에는 막 형편도 어려웠고 막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막 있고 해서 그러신 분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막. 지금은 이게 형편 다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식도 못 올리고 결혼 생활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들이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또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다는 걸 많은 사람 앞에 보이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 삶의 태도도 결혼식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이 그냥 이 여자 쫓아다니면서 미스김하고 막 그랬는데 나 결혼식 딱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추근대던 남자들 어떡합니까? 싹 사라지는 거죠. 그때까지 추근대면 큰일 납니다. 그 남자들은. 그 사람들 이제 법정 구성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누구에 속하여졌다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확신을 내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자세도 이제 예전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새벽 4시까지 막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친구가 여행 가자면 오케이 3박 4일로 여행 가고 그랬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부가 됐고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매여요. 이게 옛날에는 멋대로 했던 삶들이 이제는 구속이 되어서 매여지고 약간 불편하고 부담 가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매임과 부담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 전혀 동의 안 하시는 표정들인데 자 아무튼 이게 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사는 부부들 처음에는 이 처녀 총각 때 관습과 습관을 못 잊어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툭하면 그냥 옛날 처녀 때, 툭하면 옛날 총각 때 부인은 놔두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술 먹고 놀러고 늦게 놀고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막 있잖아요. 어디 갈 때도 각자 서로 가는 거 좋아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이제 그러다 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붙어 다니려고 그러죠. 꼭 남자들도 혼자서 막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마누라 없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짚고 다니려고 그러고 같이 있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막 들어왔을 때는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옛날 그 습성, 사회생활 했던 습성, 그 불편함이 느껴지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게 이게 좀 구속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 같고 뭐 모임 교회 무슨 모임 있다 모여라 그러면은 뭐 귀찮게 막 이랬던 것들이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또 좋아요. 이게 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교회 내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게 더 즐겁지 여기서 세상 친구들하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편해진단 말이에요. 매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세례가. 그 세례는 뭐냐면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땅땅땅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어들 유대인 풍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 결혼을 그러니까 2번 한다고 해서 뭐 재혼 뭐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처음에 정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고 거의 똑같은 거다. 그리고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한테 나는 이제 가서 당신이 살 집을 준비를 하겠소 하고 편지를 써놓고 가요. 이제 써놓고 편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리 집은 어떠한 집이고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어떠하고 우리 집안은 어떠하고 그리고 당신을 내가 데려올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쭉 다 써놓고 간단 말이에요. 당신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 남편을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시댁에 살 것을 준비하죠.
그게 지금 우리 성도의 세례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남겨주시고 이거 쭉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아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게 있고 그걸 기다리면서 모여서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뭘로만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세례는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좀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게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하고도 사실은 조금 순서가 맞지가 않죠? 순서도 맞지도 않고 베드로가 한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에 오기 때문에 뭐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베드로의 말은 마치 뭐냐면 약간 알미니안주의 같잖아요. 회개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라는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면은 성령을 받는 데잖아요. 지금 성령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뭔가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딱 이 구절을 읽은 순간 이거 뭔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뭔가가 맞지 않고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기쁨과 환호를 저지를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참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순서에도 이게 순서가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특히 조직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구원의 서정을 배운 사람들은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문이 있어야 돼. 여기에 의문이. 자, 지금 베드로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접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막 로마서 역사와 같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서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게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게 고린도서. 그렇죠? 이제 이분들은 벌써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어떠한 구원에 대한 것도 희미하게만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도리를 쭉쭉쭉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성장시켜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일일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인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군지도 잘 모르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지금 왜 이상한 말들이 하는데 이 이상한 말이 나한테 들려지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겨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 구원까지 설명해 주면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일단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만일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그 알미니안적인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거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한테 있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증거하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어차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을 네가 성령의 그 안에 있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라는. 그래서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아직도 안 되십니까? 안 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회개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차피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이 구도를 알면은 좀 더 깊숙이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인 질문과 의문과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있을수록. 절대 뭐 내가 이거 부족한가 보다가 아니고 이렇게 있을수록 성령께서 계속적인 자극을 주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궁금증이 있어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원래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가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자기 이름으로 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이 사람들한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겨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자체가 사실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분이 나하고 연합됐고 나하고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 그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또 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돼. 세례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거야.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이러한 그 조직신학적인 구조를 딱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하게 되면은 그 앞뒤 문맥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또 우리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딱 확실히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더 이제 쉬워지고 사실은 이거죠.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배우는 거고, 구원 받으려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내가 구원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가 다 이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 이걸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할 일이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진리를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서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왔다 갔다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뭘로 나옵니까?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너희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약속.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까지 포함되면 유대인과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세례받기 전 자녀들이에요. 이걸 근거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약속을 믿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소속이지 않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인 너희 자녀들도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을 때 옛날에 8살 되면 할례를 주잖아요. 8개월 되면 할례를 주잖아요. 응? 할례를 줄 때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할례를 줄 때 할례를 주고 나면은 이 얘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한다. 이 할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듯이 어린 자녀들도 지금 미처 신앙 고백을 못했지만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회원으로 인정해 준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하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은 3,000명이래요. 3,000명. 베드로가 이 설교 하나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미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3,000명에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자, 이들은 이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4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설교 듣는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해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주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떡을 떼는 뭡니까? 성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 거. 서로 교제합니다. 성찬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때마다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고 성찬이라는 게 지금까지 성찬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사실은 성찬이에요. 왜냐하면은 뒤에 바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이 서로 통용,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가정. 집에서 나타나는 모습, 집에서. 애들끼리 서로, 야, 너 비누 없으면 비누 가져와. 비누 갖다 쓰고. 모욕하다가, 야, 치약 없어. 치약 가져와. 치약 쓰고. 서로 필요한 거 그냥 가져다 쓰잖아요. 저희 집도 애들이 다 이제 크니까 3명이 되니까 이제 내 걸 다 입어요. 내 걸 다 입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내가 안 입던 거 이제 조금 낡은 거 이런 거를 하나씩 갖다 입더니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입으려고 이제 뭐 하나 땄던 거 좋은 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그쪽으로 가 있어. 나는 이제 거꾸로 애들 찌꺼기를 입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분 나쁘거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게 통용한다고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사랑하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먹을 식자 입구잖아요. 먹을 식자 입구.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게. 그렇죠?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저들이 저러는 거는 나를 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배불러서 지금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의 양식뿐 아니고 육의 양식도 공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그 성찬이잖아요. 같이 먹은 거예요. 5,000명하고.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고 교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옛날에도 초대교회 때는 예배 끝나고 같이 먹고 고린도서를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자들이나 주인들은 일찍 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막 먼저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리고, 뭐 종이라든가 노예라든가 막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한 8시, 9시 돼서 오면은 저 끝에 앉아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었단 말이에요. 성찬이 또 왜 중요했냐면은 그 당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이 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하고 노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종하고 노예하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고 나눠요. 하나가 됐다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같이 먹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교제하는 거 사실은 중요하다.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성찬이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눠지게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준비하기도 힘들고, 특히 게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박해 때 어떻게 막 모여가지고 밥 먹고 떠들고 막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막 밥 먹고 떠들면서 애들이 막 서로 피를 나눈다 그러고 막 하니까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쟤네들은 뭐 피를 먹고 나눈다더라 그러고 막 쟤네들은 근친상간한다. 서로 형제 자매끼리 해놓고 나중에 결혼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거기에 오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따로 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걸로 성찬식을 하고 이게 같이 밥 먹는 거는 이렇게 소멸되고 했지만 의도와 정신은 그렇다는 거. 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교회 신앙 상태와 환경과 그 모든 걸 따라서 총책임자이신 목사님이 어떤 게 성도의 신앙과 뭐 모든 것에 유익하다 하면은 그걸 뭐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되어버리는 가정이. 그래서 서로 통역. 이거는 근데 어제까지로 끝나냐면 겨우 2, 3년 하고 끝나요. 2, 3년 하고. 그 뒤로는 이 모습은 더 이상 이러한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맛만 보여주고 사실은 전부 터져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2, 3년 그 뒤에 교회들은 전부 막 문제 있는 교회들 막 천지고 초대교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살짝 보여줘.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바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막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또 식구들끼리 서로 막 통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이상한 이단들 같이 물건 다 팔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합숙 훈련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원래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체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일부를 팔고 그걸 이제 갖다 드리고 헌신하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서 어려운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것이지 뭐 다 팔고 그냥 모여서 그건 아니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그렇기 때문에 통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거 도와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고. 계속 먹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만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바로 뒤에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가 순전한 마음으로 뭐합니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게 뭐 부정하다, 나쁘다, 우리는 영양식만 먹어야 돼. 그건 어떤 수도원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시고 있어야 된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그게 또 성경적이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예리한 질문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기쁘고 단지요. 참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감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구원, 주 오늘도 견인을 잠깐 공부했듯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